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태어나서 천국 못 간다면 인생은 실패자예요. 제가 백발백중 예언하나 하는데 여러분요,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계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길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예수를 믿게 됐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우물가의 얘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며느리를 얻는데 리브가와 그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이 만나는 장소가 우물가예요.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가 만났는데, 리브가가 이 양떼, 낙태, 약대한테 그리고 아주 우물물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우물가의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생수의 강, 생수란 생명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근심이 흘러나리지 말고 예수의 생명의 강이 흘러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뭉클한 정말로 행복한 얘기입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무적의 군인입니다. 이 블레셋은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지금 블레셋에 뺏겨버렸어요. 피해로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사막지대입니다. 샘이 하나 거기 있었는데, 다윗은 이 우물물을 마시면서 이 샘물을 잘 먹으면서 어렸을 때를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런 이 우물물이 강대국 블레셋에게 전부 점령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재탈환하느냐, 이걸 놓고 다윗은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진을 쳤단 말은 군대를 지금 모집해서 거기에 막사를 치고 이 전쟁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를 죽이면 나는 살고 내가 죽으면 네가 죽는 정말로 절대정명의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물을 뺏고 싶은 거예요. 자기 고향의 우물을 꼭 뺐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조용히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성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내 고향의 샘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라는 것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30명의 귀한 지휘관 가운데, 다윗 밑에 30명의 지혜 가운데 세 사람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소식에 이 군사 3명이 차원에서 우리가 저 블레셋을 쳐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꿈이, 그리고 여기 있는 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꿈이 있어야 성공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전략이 있어야 돼요. 다윗도 오늘 본문 말씀에 단순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웠어요.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세 사람이 목숨을 걸었어요. 어떤 일을 할 적에 목숨을 걸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부지런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왕이, 다윗 왕이 저 베들레헴의 고향의 샘물을 마시고 싶다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1000명이 자원했는데 가서 그냥 물을 떠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이 18절입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군대를 못하고 충돌했다는 거예요. 충돌했다마는 전쟁을 하면서 거기 가서 그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면서 고향 베들레헴 성물 곁에 들어가서 그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다윗에게 돌아온 세 사람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베들레헴 우물을 마시고 싶다기에 지금 물을 기르고 왔습니다. 물을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 물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충성하는 신하들을 보면서 감격합니다. 다윗은 그 물을 그냥 입에 대기 전에 들고 손에 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물을 마실 것이 아니라 이 물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입으로 마십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움켜집니까? 하나님이 머리에 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단에 가서 그 물을 부어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목숨을 걸고 찾아온 고향의 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토록 먹고 싶고 그토록 마시고 싶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먼저 그 나라와 그물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우물물을, 샘물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결탄코 이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생명을 동원해서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 블레셋을 탈환합니다. 블레셋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꿈이 있는 사람이라 성공하고 비전 있는 사람이야 성취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성경은 베들레헴은 오아시 사막인데 이 사막의 샘물,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런데 그 고향의 샘물이 바로 다윗이 지금까지 어렸을 때 먹었던, 마셨던 그런 음입니다. 다윗이 만일에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놈들아, 베들레헴 보아라, 내 고향이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가장 중요한 물을 마셔라. 그런데 너희들이 앞장서라. 만일에 그렇게 됐다면 이 일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원한 것이 아니라 벌벌 떨면서 무기와 칼을 들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 지랄을 해. 자기가 가지. 자기 고향인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전쟁터에 갈 때도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도 그런 자원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능력은 뭐냐? 바로 알아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세 사람의 고통을, 이 세 사람의 이 고군분투하고 가서 찾아 우물물을 길러온 것을 알아줬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도 서로 알아줄 때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부모도 자식도 부모의 고통을 알아줄 때 행복한 가정. 여러분, 시골에 보세요. 어떤 집에 가보면 어떤 시골에 잘 때는 집안은 어린 꼬마도 밭을 갈고 논을 갈 때 자기는 깨를 먹고 있어도 홈이 들고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요. 근데 보통 집안은 어떠느냐? 부모는 열심히 일하는데 아들, 딸은 뭐냐? 학교 다닌다고 이상한 옛날 모자 쓰고 그리고 나팔바지 입고 그리고 그런 집들이 있어.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알아준다는 고향 땅이 그리워서 가고 싶었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샘물이 있는데 이 샘물은 바로 저 블레셋을 들어가는 바로 협격의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줬다. 다윗이 고향의 샘물을 마시고 싶으니까 그것을 알아줬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우물물을 길러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드렸다. 행복한 얘기, 멋진 얘기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그때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너희들을 참 잘했다. 정말로 내 마음을 알아줘 고맙다. 그런데 너희가 보니까 이 물이 어찌 이렇게 물이 아니라 피가 아니냐. 너희들 참 귀중한 일을 했다. 그런데 너희들을 이거 갖다가 너희들 나눠 먹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냐면 그들의 고생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그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했던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감동이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면접은 달았잖아요. 할렐루야.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사랑하는 좋은 세상,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크로닌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 크로닌 의사가 이 책에 쓰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병원에서 이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전문 의사인데 간호사가 잘못해서 환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닌은 병원 원장에게 탄원서를 씁니다. 이 잘못된 간호사를 자격미달이기 때문에 파면시켜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자기 잘못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 환자를 잘못해가지고 결국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크로닌 의사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간호사가, 선생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크로닌 의사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렇게 속으로, 그래, 나도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 나라에 가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나도 주님 앞에 서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이 크론이라는 의사는 간호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간호사 앞에서 자기가 써놨던 탄원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면서 용서하고 맙니다. 근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 간호사는 영국에 있는 큰 병원의 간호과장이 됩니다.
유능한 간호사가 된 것입니다. 알아줄 적에, 자기 같은 고통을 알아줄 적에, 서로 이해해 줄 적에 살맛 나는 세상이 펼쳐지게 되고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세 사람의 고통을, 이 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너는 물을 길러온 것이 아니라 피를 길러왔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이신데, 특별히 우리가 당한 고통과 어려움과 고뇌를 주님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7 귀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창녀요 7 귀신이니까 누가 하나 이 사람을 대해주지. 가족도 냉대합니다. 모두가 무관심합니다. 정말 이 여자는 죽기만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연희를 알아줍니다. 찾아가지고 정상적인 여자로 바꿔지는데 귀신을 쫓아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를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은 알아주셔서 이 여자로 하여금 성녀가 되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바꿔져서 주님의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은 도망가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적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성령을 기다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거기에 먼저 가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역사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버림받는 여인, 누구도 대해주지 않는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 만나주시고 이해해주시기 때문에 성녀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세부 공문입니다. 당시에 로마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세부 공무원들이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시켜서 거기서 남은 돈을 착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고독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돈 많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이 삭개오를 보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고독이 문제였고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삭개오를 알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불러내리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고만 그렇게 멈춘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결단을 내립니다. 알아주신 주님 앞에 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겠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뭐라 했습니까? 남에게 토색한 것이면 나는 몇 배요? 4배를 갚겠습니다. 남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포탈했다면 나는 4배를, 이렇게 바꿔지는 역사. 옛날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했지요. 유교 때문에. 지금은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들과 서로 알아주고 공존하기 위한, 서로 돕는, 서로 함께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정을 알아주는. 혼자 살고 있는 가부가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잠자고 있는 가부를 깨웁니다. 목에다 칼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손을 들라고 합니다.
한 손은 든데 한 손이 안 올라갑니다. 왜 한 손을 안 올리냐고 물어봤더니 신경통이 걸려서 못한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강도질을 하려다가 나도 옛날에 신경통 걸렸는데 신경통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이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둘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새벽이 됐어. 새벽이 돼서 강도가 가면서 신경통 잘 고치라고 하다. 이 사람이 서로 알아준다는 이 같은 공유, 같은 마음을 서로 소통한다는 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최근에 미국의 그 뉴스에 사진이 있었어요. 30명의 가족이 전부 머리를 깎아버린 거예요. 머리를 깎아버린 거예요. 이게 절의 승려도 아닌데 머리를 깎은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랬더니 그게 바로 부시 대통령의 가족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주들 전부 머리 깎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30명의 부시 대통령의 가족 중에 암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암으로 머리가 빠진 거예요. 항암 치료하다. 그러니까 가족이 뭐냐면 우리 같이 고통에 같이 동참, 조금이라도 동참하자, 이루하자. 그래서 같이 머리를 깎았다. 이게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우리 민족이나 같이 공유하는 이 귀한 서로 알아주는 이해하는 여기에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수고와 우리가 하는 인내를 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는 자들도 네가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못하고 견디고 못하지 아니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이걸 주님이 아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께 나오는 걸 아십니다. 오늘 또 내 마음을 주님은 뭐냐면 내 마음을 지금 예배드리고 나서 빨리 가는 걸 원하는 것 이것까지도 주님이 헤아리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에 주시옵소서. 7번이나 8번이나 계시록에 보면 내가 너를 알아. 그리고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여기 3절 2장 12절 계시록 2장 12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우리 주님이 날 뭐라 했습니까? 가진 이씨가 가라사대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주님이 이 계시록에서 7번 8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신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이 맡기면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는데 내 심령의 머리털까지 세신 주님, 우리 주님은 내 형편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아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주님이 아시지요. 아신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세상이 목표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가면 짧은 길을 혼자 가지만 멀리 가면 함께 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새얘기 책이 있습니다. 이 참새얘기 책은 뭐냐면 참새구이 장사가 참새들 많이 모인데 그물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좁쌀 그리고 새들이 좋아하는 것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줄을 딱 연결시켜 가지고
새들이 많이 들어가면 줄을 당긴 겁니다. 여기 시골에서 옛날에 그렇게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기술이 부족해서 어떻게 그걸 잡으려니까 참새가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분은 참새 구이를 하기 때문에 아주 노련합니다. 수백 마리가 결국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물 속에 딱 뭐예요? 당겼어요. 전부가 참새들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참새들이 거기서 회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 함께 날자. 그래서 하나 둘 셋 함께 나르니까 그물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결국 참새들이 전부 날아가 버리고 백지장도 맞들어야 좋은 거예요. 아멘.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정도 함께 하시고 아멘. 무엇인지 함께하는 아멘. 여기 있는 세 사람은 다윗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세도 능력의 종이지만 손이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니까 80세가 넘었으니까 힘이 대단히 힘들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여러분 손 들고 있다는 게 옛날에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은 초등학교에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날 때 돈 안 내면 손 들라래요. 손 내리라래요. 손 들라를 때 손 들면 아픕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데 연세가 많은데 혈압이 있는데 혈압이 있는데 어디 뭐냐 80세가 됐으니까 아마 그럴 병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손을 들고 있어요.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이 들면 모세 성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승리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모세가 손이 약하니까 내려와요. 내려오면 실패가 모세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패예요. 그런데 모세의 손을 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론과 누구요? 같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냐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결론은 딴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물을 길러왔는데 이제 다윗이 그 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전에 부은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무슨 하나님의 입에다 넣어준 것도 아니고 머리에다 부은 것도 아니라 성전에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왕이시여 우리 성의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아니 이 귀한 물을 갖다가 쏟아버리다니 이 낭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물은 고향의 우물물인데 베들레헴의 물인데 이 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마셔야 되는데 그토록 마시고 싶었는데 고향의 물인데 그리고 이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길러온 피인데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읽어봤습니다. 저 황해도 사리원에 계동교회가 있었습니다. 계동교회 장로님이 7분이었습니다. 4분이 순교했습니다. 공산당에게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강덕기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공산당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모든 것을 다 탈취하고 교인들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런데 교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결국 공산당에게 접수되고 맙니다. 강덕기 장로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공산당이 물러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산당이 들었어요. 강덕기 장로님을 교회 기둥에다 묶습니다. 그리고 너 예수 믿는 걸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때 강덕기 장로님이,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 그랬더니 두 눈을 빼버린 겁니다. 후벼가지고. 두 눈을 빼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를 그 두 눈을 뺀 그 공산당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두 눈이 있을 때는 하늘나라가 잘 안 보였는데 두 눈이 빠지니까 하늘나라가 더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주 앞에 드리고 서천국 향하여 고요히 가리같이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결국에는 공산당이 총을 들어서 총으로 싼 것이 아니라 개머리판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우리 군인이 다시 항해도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왔어요. 결국 그 강 장로님을 죽였던 사람들을 잡아왔습니다. 인민군 잡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강 장로님 아들을 오라래가지고, 당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여기 있어. 당신이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갈기까지 찢어 죽여도 괜찮아요. 당신 아버지 눈을 뺀 것처럼 당신도 이 사람들이 눈을 빼도 상관없어.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의 순교를 나는 헛되이 할 수 없어. 나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참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힘들고 각박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고, 아멘. 오늘도 다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고향의 우물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여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모두가 공동 목표를 향해서, 부흥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듬뿍 받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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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